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오는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61번째 시간 체념과 경건한 포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한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체념했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여서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는 적어도 한 번쯤은 체념이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짝사랑이든 아니면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취직하고 들어가는 것이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서 희망을 버리고 다른 시작을 해본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깎아내리기도 해서 사실 심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요, 경건한 포기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도리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신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건한 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체념하는 사람 그리고 경건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어쩔 수 없는 체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건한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맡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체념, 경건한 포기, 맡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쩔 수 없는 체념입니다. 이제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은 이집트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형제를 두고 온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이 구매한 곡식을 가지고 와서 얼마 동안 이제 버티는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으로 얼마를 버텼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굉장히 힘들게 견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근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재배할 수 없고 뭔가를 생산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방 나라에서 빌려온 곡식을 점점 아껴 먹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배불리 먹는 그런 행위를 했겠지만 이제 그 곡식들을 아껴야 되니까 점점 줄이다가 끝내는 어쩔 수 없다. 상황이 각박해지는 거죠. 본문 1절에서 2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자, 말씀해 보시면 시므온이 사로잡혀 있는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곱의 가족들은 시므온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으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상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점점 기근이 심해지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셋째 아들 유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오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 무슨 반응을 하냐면 갑자기 자식들의 잘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잘잘못을 지적당한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가리키죠. 이 야곱이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인 거 아니야, 너네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당한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낱낱이 캐물어서 막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왜 거짓말이죠? 사실은 요셉은 먼저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셉은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라고 얘기했죠. 근데 정탐꾼이지 라고 얘기한 그 발언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렵고 겁에 질려서 자기들의 정체를 다 얘기한 거죠. 한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이 있고 지금 그 아버지 곁에 막내 동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형제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잘잘못을 지적하니까 그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 기제로 지금 뭐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변명의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잘못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사실 너무나 아쉬운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가족이 만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빌려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아쉽냐면 지금 야곱과 이 형제들이 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라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식들과 대화하면서 방도를 찾거나 혹은 하나님께 함께 자녀들과 예배드림으로 간구하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위기의 상황에서 사실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시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야곱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야곱은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었던 베냐민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절망을 어떻게 해요? 탓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자신에게 나타난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선물을 가지고 이집트에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달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달아라. 돈도 2배로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이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낸들 어떡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좀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구간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으로 좀 돌려주시면요, 자,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지혜를 짜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태도예요? 굉장히 체념하는 투입니다. 뭐야?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야? 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들이 돈을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누구의 실수? 너희들의 실수. 지금 야곱은요, 굉장히 체념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 근데 니네들 잘못이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언급하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자, 이게 되게 신앙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문제가 한번 보세요.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이건 너네들 때문인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안 들어주면 낸들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인 거예요. 무엇 하나 기대감이 없이, 무엇 하나 희망하는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할 거야. 뭐 들어는 주실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안 들어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자식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식의 말투는요, 니들 멋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체념을 하는 과정에서도 야곱은 끊임없는 남탓,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아담이 했던 행위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어디 있느냐? 결국 자기가 피할 수 없다라는 이제 사실, 궁지에 몰리게 된 아담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제게 주신 하와 그가 저에게 선악과를 줘서 제가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요, 지금 아담이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와가 저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잖아요. 어쩌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너무 무거워서 체념하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이 잘못을 누군가에게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내 원인으로 찾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 우리는 탓하고 싶어 해요. 나에게 이런 잘못이 없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에 내 지분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문제를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일을 선택해놓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탓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값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체념할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념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나요? 아니에요. 기도는 해볼게. 기도는 할 거야. 뭐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 근데 자식을 잃게 되면 애들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러한 상황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야곱, 너희 자식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꾸라고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야곱처럼, 아담처럼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체념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맹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지난 날도 떠오르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하게 만드는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한 포기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어도 자식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하며 결국 체념하는 듯이 자식들을 보내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는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희생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체념하는 야곱의 마음을 달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거짓말로 아버지 야곱과 논쟁하는 형제들, 그리고 자식 탓을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넷째 아들 유다가요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돌아보면요, 사실 유다만 이렇게 행동하진 않았었어요. 첫 번째로 누가 있었냐면 르우벤이 있었죠. 맏형인 르우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버지라고 설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만약 이 일이 잘못될 경우에 제 자식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해요. 둘째 아들 시므온은 이미 이집트에 있어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셋째 아들 레위는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이는 일을 했었죠. 그때 아버지 야곱이 레위를 엄청나게 비난했었죠. 이미 아버지의 미움을 산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이 잘못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넷째 아들 유다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었나? 그는 원래 의로운 기질을 갖고 있었나? 여러분,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묵상했을 때 이런 내용을 묵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혼인해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자식들의 첫째의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요, 이 첫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밉보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생각해요? 셋째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이제 혼인시켜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걱정해요. 어떤 걱정? 셋째 아들마저도 다말이랑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과부 취급해버려요.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창녀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성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였죠? 다말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다말이 자신의 그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와가지고 그 증거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를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아까워서 며느리를 방치했던 유다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에게는 아마도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성관계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저지르면 안 되는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깊이 깨달았을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것이 소중해서 오히려 며느리를 방치한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가족들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 요셉에게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장면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결단으로 이제 형제들이 다 같이 이집트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유다의 결단으로 이집트로 가면서 이 형제들이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집트로 가서 요셉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죠. 어떤 불편함이죠? 분명히 우리는 곡식을 살 때 돈을 지불했었는데 우리가 지불했던 그 돈이 곡식 자루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집트 총리 요셉의 집에 갔을 때 빨리 이 누명을 벗고 싶어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자루에 담겨져 있었던 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그 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관리인이 말해요.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야?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이 모든 것은 요셉의 계획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이제 관리인에게 얘기를 했겠죠. 혹시 내 형제들이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것이라고 얘기해라, 이미 받았다고 얘기해라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요셉의 형제들은 얼마나 벙 쪘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매우 기이하게 여기는 거죠. 뭐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오에 요셉을 만나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놀랍게도 식사하는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되는 음식이 나옵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봤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요셉이 상에서 날라주는데 이제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죠. 그리고 자, 그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저번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사러 갔다가 어떤 누명을 썼죠?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라는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셋째인 시몬이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긴장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거야. 난 이미 받았어. 자리에 앉았는데 뭐야? 형제들 나이 순서대로 앉아있네? 이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긴장의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호의를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십니다. 얼마나 편했으면, 얼마나 이 자리가 즐거웠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요셉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요셉의 이 계획 안에 이 형제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경건한 포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경건한 포기의 행위를 통해 영영 헤어질 뻔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잃어버린 요셉과 상봉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후에 이집트로 들어오는 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신묘막측하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유다의 경건한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체념을 한 야곱과는 다르게 경건한 포기를 한 이 유다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는 경건한 포기,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이 설교를 통하지 않아서도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죠.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없어라고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내려놓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도, 오랜 삶을 살아와서 삶의 모든 경륜을 깨우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세상 물정 아무것도 잘 모르는 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지금 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아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큼지막한 빵, 큼지막한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었어요. 자기 주먹만한 아주 작은 떡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 빵 5개와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는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빵하고 생선은 자기가 그냥 한 번 먹고 말 정도의 간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년이 이거를 다 드린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제가 이 어린 소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라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는 못 줬을 것 같아요. 떡 2개랑 물고기 하나 정도는 몰래 내가 먹고 나머지 떡 3개랑 물고기 하나 있다고 얘기해야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 하나 먹기도 부족한 이 음식을 도대체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 아이가 자기 간식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참 아쉬운 건 성경은 이 아이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까워 죽겠고 주기 싫은데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 따가운 시선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꺼내서 드렸다라고 나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문장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한 아이가 불쾌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달래는 장면이 나왔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때로는 믿음을 지적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시는 것 같은 아픈 말씀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의 헌신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섬겼다라는 기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는 그때 당시 자기 자신에게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추측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한 아이가 자기 간식거리로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몇 명을 구원하셨어요? 남자만 5천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기 있는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겠죠. 아주 작은, 그러나 전부일 수 있는 그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5천 명을 먹이시는 구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으심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로 적용이 됐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예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듯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생겼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을 때 모두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이 죽음에 처하고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거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정수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게도 적용되고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알고 있는 자들의 용기와 희망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는 은혜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두렵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체념과 경건한 포기 사이에서 갈등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뜨거울 때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히 용기 있게 경건한 포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 모든 걸 드릴게요. 제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할 땐 그렇게 고백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절망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탓해요. 포기해요. 체념하죠.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체념과 경건한 포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체념밖에 선택하지 못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겠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우리는 경건한 포기,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것을 맡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체념을 경건한 포기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기게 하시는 은혜를 실천하게 하시고, 맡겼을 때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거룩한 은혜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